고린도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암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품은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 눈물의 서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번째 보낸 일종의 목회 서신입니다. 총 13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슴 아픈 문제들을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종의 눈물의 서신이 이 고린도 후서예요.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이제 피눈물이 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는 여러분 주에서 교회를 가만히 두면 교회가 막 성장하게끔 막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것 같지만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언제나 성도의 가정도 침노당하고 있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소중한 교회도 끊임없이 그렇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악한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모함하기도 하고 주의 종을 모함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요. 이 사탄의 영적 공격에 저는 여러분들이 감염되지 말고 늘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 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참 놀라운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3절로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절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대요. 이 위로의 하나님이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위로가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니까. 그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만 우리에게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극심한 밖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정이 같은 인간인데 계속 고난만 주어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핍박하죠, 박해하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형제요, 가족이요 했던 같은 또 유대인 동족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도 하고 뒤에서 욕도 하고 그냥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폭행을 하고요.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만 계속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고난만 계속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런 엄청난 메시지들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안에 실제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실제로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친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겉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는데 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마치 그게 무슨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 가운데 지날 수 있자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치 아니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뭘 잘못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까지 하나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인데 왜 다니엘에게 그런 환난이 오나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기쁘신 섭리가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 안에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자굴 속에까지 던져지잖아요. 환난을 당하죠. 그러나 함께 하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세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10년 그리고 또 누명을 씌워서 얼마나 오랬겠어요? 감옥의 죄수로만 3년 전과자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어? 하나님 요셉에게 지금 저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30에 온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온 천지의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고난을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저는 요만큼의 고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금방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복음의 자리를 떠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잘못 가르쳤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망은 고난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희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위로에도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이 희망이 흔들리지 않고 늘 견고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위로에도 참여하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이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덧입게 되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이게 초월적인 감사, 초월적인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걸 실제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에 갇혔어도 기뻐, 감사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흔들리질 않아. 할렐루야. 왜냐하면 위로하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3절로 4절 말씀을 보세요. 3절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다 보면 고난이 와요, 안 와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벌써 다 떠났습니다. 벌써.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도 왔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계시고 이 이른 새벽에 여러분이 주님의 피로가 앞지고 사신 몸된 성전에까지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나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위로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고난만 있었어요?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항상 고난만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섬김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기쁨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위로하심의 은총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저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통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죽을 때까지 희생만 해라. 너는 죽을 때까지 헌신만 해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건 요만큼이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은 헤아릴 길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갈릴리 교회에 와서 지금 15년인데 15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모르는. 그때마다 그만두고 싶었겠죠. 아마 셀 수 없이 많은 세월들 집어 던지고 싶었던 때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아직까지 제가 이 자리를 지키며 사역을 하고 있나요? 그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자리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회복이 돼서 또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거 계속 한쪽에서 고난이 와요. 그렇죠? 근데 한쪽에서 하나님이 또 위로하여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또 무너졌다 일어나고 또 무너졌다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도 힘있게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은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목사님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목사님은 늘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늘 그렇게 사역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갈멜산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루었던 그 위대한 주의 종 엘리야도요. 항상 그렇게 능력을 행하나요? 아니죠.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 탈진해가지고 어떻게 더 이상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고 싶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죽여주세요. 이제 더 이상은 제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가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내버려요?
아니죠. 그때 천사를 보내셔서 먹여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시원케 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가 40일 40주야를 또 호렙산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로의 주님이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기쁨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의 손길에도 참여하는 주인공이 됨을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말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복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요. 이 자리를 지키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라클레시스, 위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 아무하게 이리로 와. 그리고 품어주시고 힘들었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지금 고린도 교우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이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듯이 할렐루야, 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